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렇게 인생의 목적이 뭔지, 우리가 왜 사는지, 그리고 뭔가 세상에 왜 이렇게 불행이 많은지 이런 정말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한번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뭐 저희 나라 사람이든 뭐 아니면 아프리카 사람이든 뭐 미국 사람이든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하죠.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다 원하는 게 있는데 바로 아무도 불행해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네, 이 두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뭐 어떤 문화든 어떤 국가든 뭐 어떤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든 다 똑같이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행복이란 뭘까요? 뭔가 보통 사람들은 다 뭔가 어떤 사람들은 나는 축구를 할 때 행복하고 뭐 누구는 나는 뭐 맛있는 걸 먹을 때 행복하고 누구는 뭐 그냥 뭐 요리할 때 행복하고 다 그냥 각자 행복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통 사람들은 뭔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해가지고 뭐 돈이 있으면 뭐 뭔가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좋은 차도 살 수가 있고 많은 거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 사람마다 뭔가 나는 이걸 할 때 행복해, 나는 저걸 할 때 행복해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뭐 물론 맞는 말입니다. 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축구에 재능이 있다면 당연히 축구하는 걸 통해서 기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는 행복은 뭔가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말 여기서 한 100년 동안 살다가 다 죽는데 뭔가 그 순간 동안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진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진정한 행복이랄까요? 그게 무엇일까? 네, 그걸 좀 찾는 건데, 네, 그래서 네, 아까 말했듯이 다 뭔가 사람들은 돈이라고 생각하거나 뭐 자기가 그냥 좋아하는 거, 자기 꿈을 이루거나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또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그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죠. 네, 그것은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원하고 네, 그렇게 하고 싶어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진짜 행복이 뭔지 알아내기 전에 뭔가 저희 모든 사람은 아까 행복해지고 싶어 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상을 보면은 진짜로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이라고 하면 불행이 뭘까요? 그러니까 뭐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도 불행할 수가 있겠고, 뭐 아니면 뭐 가족 관계가 안 좋거나, 친구 관계가 안 좋거나, 뭐 보통은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불행이 시작된다고 하죠. 근데 아무튼 불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불평 불만을 하게 되고 막 감사하지 않고 막 짜증나고 뭔가 그런 게 다 불행의 일부입니다. 이제 우리는 불행해지고 싶어 하지 않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우울한 순간, 슬픈 순간, 뭐 화난 순간 그런 게 끊임없이 우리한테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우울하고 싶지 않고 어떤 사람도 기분 나빠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이제 극복하지 못하고 그런 우울증에 괴로움에 뭐 그런 온갖 어려운 감정과 생각에 이렇게 당하는 걸까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정말 태어나서 항상 행복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뭔가 아까 말했듯이 아무도 불행하고 싶지 않은데 왜 우리는 불행해지는 걸까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복잡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이 없어서 불행해.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우리나라의 가장 진짜 돈 많은 기업이 그 삼성 되게 잘 나가잖아요. 근데 그 삼성의 그 막내딸이 뭐 자살을 했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막내딸은 돈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자살했을까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기쁜 것도 아니고 또 돈이 없다고 해서 꼭 불행히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마다 정말 이 행복과 불행의 기준 이게 왜 불행한 거, 왜 행복한 거지 이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인류 역사를 보면 많은 종교와 철학들이 있고
이런 좀 인생의 근본 원인 문제에 대해서 다 설명하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고 싶은 그런 사상이라고 할까? 바로 이렇게 문선명 선생님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알려드릴 내용은 그분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진정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뭐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문선명 선생님의 가르침을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인간과 우주를 보면은 너무 신기합니다. 우리가 밖에를 나가서 하늘을 보고 태양을 보고 모든 자연, 나무, 꽃 모든 걸 보더라도 우리가 그걸 창조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창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런 모든 걸 이렇게 다 창조했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이 우주와 지구는 다 과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을 보더라도 다 과학적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에 눈을 한 15,000번 깜빡인다고 합니다. 눈을 깜빡거리지 않으면 우리 눈은 증발이 돼서 진짜 눈이 망가진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 땀이 나잖아요. 근데 눈썹이 있는 이유도 그 땀이 눈으로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가 이 모든 걸 창조했고 그거에 맞게 우리 인간 몸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고 모든 우주, 자연환경은 너무 이렇게 신기한데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요? 그러면은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은 인체의 신비를 다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꼭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 우주, 모든 자연환경, 그리고 인간의 몸을 누군가가 창조를 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믿지를 않죠. 근데 왜 믿지를 않느냐? 그것은 왜냐하면은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고 이 우주가 어떻게 출발되었는지도 발견하기가 어려운데 이 모든 우주를 창조했고 우리 인간까지 창조한 어떤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존재가 왜 창조했고 그 존재는 누구이고 어떻게 창조했는지 그것 또한 정말 풀 수 없는 진짜 미스테리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뭔가 사후세계라든가 하나님 그런 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뭔가 눈에 보이는 건 다 믿을 수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보통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은 이게 그냥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죠. 그래서 꼭 과학자나 의사라고 해도 하나님을 무조건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이 모든 우리 인간, 우주, 자연환경이 모든 게 너무나 신기하고 조화롭기 때문에 이게 누군가가 설계하고 만들었다고 해야 돼요. 만약에 이걸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좀 이제 논리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만들려고 해도 먼저 설계도를 그리고 직접 지어야 그 건물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우주도 그렇게 어떤 근원적인 존재에 의해서 창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근원적인 존재를 우리는 이제 흔히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지었느냐, 그리고 어떻게 지었고, 지은 동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건물을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도 그 건물을 짓는 이유가 있듯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선명 선생님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혼자였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혼자 계셨고 이제 우리가 혼자 있으면 심심하고 외롭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고 지식이 많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그냥 여러분들의 작은 방에 앉아서 아무하고도 만나지 않고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그냥 알 수 없고 그냥 자기하고만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사람은 그 사회적인 이렇게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으면은 이렇게 정신에 이상이 오고 미쳐버린다는 말까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처럼 감정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게 외로웠기 때문에 이제 뭔가 창조를 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기로 했는데 저희 인간을 본다면 뭐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감정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인간처럼 뭐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구나, 우리 인간하고 똑같구나. 네, 그게 이렇게 문선비랑 선생님의 가르침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런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무엇인가? 그러면 그래서 문선명 선생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부자적 관계, 즉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을 보더라도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족이라는 형태가 생겨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봐서 이렇게 하나님도 우리랑 부모와 자녀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질문은 무엇입니까? 네, 근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통일교에서는 부모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부모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두 분인 건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이렇게 남성적인 성격도 있고 여성적인 성격도 있어요. 그래서 반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창조된 이유도 하나님이 그런 남자와 여자가 합친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부모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 인간을 이제 자녀로 창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천사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와 함께 이 모든 우주와 우리 인간을 창조했고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마지막으로 창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마지막으로 창조했는데 그래서 창조를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제 인간이 왜 이렇게 불행해졌는가, 왜 인류 역사가 이렇게 전쟁과 피로 물들어져 있고, 왜 우리는 항상 기쁠 수 없고 수많은 범죄와 불행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는가, 지금부터 이제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일단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세 가지 선물을 줬습니다. 네, 세 가지 축복을 줬는데 첫 번째가 바로 개인 완성을 이루는 겁니다. 개인 완성이라는 것은 정말로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굴 질투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뭐 심지어는 나쁜 짓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 100% 선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원래 우리 인간도 100% 선한 존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악한 감정, 나쁜 생각, 나쁜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쁜 짓을 할 때도 있고 뭔가 다른 사람들을 뭔가 위해서 뭔가 봉사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뭔가 누구를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선과 악이 겹쳐진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축복이 개인 완성인데 우리가 정말로 100% 선한 사람, 나쁜 감정도 없고 나쁜 생각도 없고 정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질투도 하지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뭔가 분노도 하지 않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이제 두 번째 축복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렇게 완벽한 남자와 완벽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지구뿐만 아니고 이 모든 우주를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잘 다스리고 주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세 가지 축복이고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이루었을 때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정말로 인간으로서 저희가 태어난 목적을, 그 가치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고 문선명 선생님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세상이 왜 이렇게 개 같은가?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왜 이렇게 뭔가 좀 진짜 망할 세상이 되었는가? 뭔가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불행해서 뭔가 하나님께 뭔가 되게 불평불만도 많이 하고 되게 그런 좀 원한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다 궁금해합니다.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 힘들고 뭐 진짜 잘 되는 것도 없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 솔직히 살면서 누구나 힘든 일 많이 겪잖아요. 뭐 누구는 적게 겪고 누구는 많이 겪지만 뭐 힘든 일 겪으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힘들고 겪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왜 이렇게 모든 인간이 불행해지게 되었느냐? 네,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많은 천사를 창조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천사가 이제 누시엘, 가브리엘, 미가엘입니다. 이거는 뭐 웹툰이나 뭐 영화, 뭐 드라마를 보더라도 나오는 천사들인데 이게 뭐 그냥 판타지 속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진짜 있습니다. 뭐 그것은 다 여러분들의 뭐 믿음이 달려있지만 어쨌든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천사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이 우주와 뭐 모든 자연,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고 나서 이제 아담과 해와에게 정말로만의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가 성숙해서 자라나면 둘을 결혼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남성 천사만 있습니다. 보통 천사라고 하면 뭔가 되게 아름답고 예쁘고 그런 좀 여성적인 천사를 상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천사는 남성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천사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시든 그거를 다 달성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남자랑 여자를 비교했을 때 뭔가 더 강한 어떤 목적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더 강한 생각과 의지가 있는 것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강합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래서 천사는 남성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은 남자는 여자는 남자를 원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인간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렇게 육적인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이렇게 그 영인체라 부르는데 이제 그 사후세계에서 영원히 살 그런 몸이 하나 더 있어요. 몸속 안에. 그래서 보통 판타지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보통 귀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랑 똑같은 그런 영적인 몸이 이 몸 밖으로 나오는데 그걸 뜻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천사는 저희 인간처럼 육적인 몸이 없지만 이렇게 영적인 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저희 사람이 죽으면은 이렇게 뭐 귀신이라고 표현합시다. 뭐 귀신이 되는 것처럼 천사도 그런 영적인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천사는 저희 사람과 똑같은 감정과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도 저희 인간처럼 당연히 뭐 이렇게 결혼을 하고 싶고 그런 원합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걸 처음 듣는 분들이라면 근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성 천사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창조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를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했고 천사는 하나님의 동생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저희 인간한테 삼촌 같은 존재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천사보다는 인간이 더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천사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여성 천사를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천사가 이제 그 남성 천사가 그 여성 천사랑 이렇게 함께 어울리면서 그 하나님의 이제 중심인 그 하나님의 자녀 우리 인간을 돕는데 이렇게 사명을 다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성 천사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면은
너희들에게도 이렇게 여성 천사를 만들어줘서 너희도 그렇게 뭐 결혼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누시엘은 이제 누시엘이 이렇게 가브리엘, 미가엘 그 세 명의 천사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천사였는데 누시엘은 그때부터 뭔가 좀 억울하고 좀 뭔가 그런 좀 하나님이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누시엘의 입장에서는 나는 정말 오래오래 전부터 하나님이 우주랑 모든 인간 모든 걸 창조할 수 있게 열심히 도왔는데 당연히 나한테 먼저 내 상대를 줘야지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지금 막 태어난 아담과 헤와에게 벌써 나보다 빨리 더 큰 축복을 주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하나님께 반항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에게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을 이렇게 조금씩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좀 쌓이고 쌓이면서 누시엘은 결국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제 안 따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질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는데 살면서 우리가 뭐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뭔가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서 그 감정이 더 강해지면서 그런 좀 더 강해지는데 누시엘은 결국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로 결심하고 이제 누시엘은 이제 헤와를 자신의 상대로 만들겠다고 이제 꼬시기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시엘은 이제 헤와를 점점 꼬시면서 결국 이제 헤와가 이제 그 성숙해졌을 때 결국 이렇게 헤와랑 불륜한 이렇게 성관계를 맺어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 타락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그 기독교를 믿는다면 되게 익숙하게 아마 아실 텐데, 네? 질문이요? 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그렇게 단어가 안 적혀 있고 상징으로 적혀 있는 건가요? 네네, 그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헤와가 뱀의 유혹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아담과 헤와가 이제 선악과 그러니까 나무에 있는 그 사과를 먹어서 타락을 해서 모든 인류가 이렇게 불행해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그 통일교에서는 문선명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것이 비유와 상징이다. 성경에는 많은 것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다. 네, 그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악과라는 것은 나무에 열려있는 어떤 사과가 아니고 그 해와의 사랑, 그러니까 해와의 그런 성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헤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너희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선악과 말에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따먹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내가 허락하기 전에는 맺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헤와와 누시엘은 하나님 허락하시기 전에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와는 관계를 맺고 나서 엄청난 죄책감이 들었고 이제 그제서야 이제 자기가 이제 결혼해야 할 상대가 천사가 아니고 아담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죄책감을 풀고 싶은 마음에 아담한테 가게 되었고 뭔가 지금이라도 아담이랑 다시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을까 해서 아담을 유혹하게 되었고 아담과 또 한 번 관계를 맺어서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타락 또 육적인 타락이라고 부르는데 영적인 타락은 이렇게 해와와 인간과 천사가 타락을 한 거여서 영적인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하나님은 되게 전지전능하신데 어떻게 그 타락을 멈추지 못했던 건가요? 네, 그것도 정말 저도 궁금한 질문인데요. 네, 멈추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책임이라는 그런 한면으로는 축복이지만 다른 면으로는 좀 그런 좀 감당해야 될 걸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헤와가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제 아담과 헤와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해내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축구 시합을 하고 있는데 뭐 제가 축구를 하고 있는데 경기 중에 잘 못한다고 해서 뭐 감독이 제 대신 와서 저를 대신해서 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자기가 꼭 해야 되는 게 있는 건데 이제 아담과 헤와에게 그런 책임이 있었던 겁니다. 복잡한데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헤와가 이제 루시엘과 타락을 하고 아담과도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타락, 육적인 타락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헤와에게 어디 있느냐고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당연히 아담과 헤와가 타락한 걸 알고 계셨겠죠. 그런데 아담과 헤와는 하나님께 반성하기는커녕 이제 서로를 탓하면서 이제 아담은 헤와가 날 꼬셨다, 헤와는 누시엘이 날 꼬셨다, 이렇게 서로 탓하고 변명하면서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100% 선하게 창조했는데 이제 타락 때문에 완전히 그 선한 본성이 악하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간을 보면은 뭐 질투, 미움, 분노, 뭐 시기, 질투, 뭐 그런 수많은 악한 감정이 있잖아요. 셀 수 없을 만큼. 근데 그런 모든 나쁜 감정들이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물을 때 바로 그때 아담과 헤와, 누시엘이 그런 타락을 하면서 이제 헤와가 느꼈던 그 죄책감, 또 그때 뭔가 변명하고 서로를 탓하고 반성하지 않고 그런 모든 나쁜 그런 죄의 뿌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 게 그때 나오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아담과 헤와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헤와를 쫓아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100% 선한 분이신데 아담과 헤와는 이제 타락해서 악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헤와가 추방을 당해버리게 되는데 나중에 추방을 당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살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왜 사람이 사람을 죽일까요? 왜 우리가 바보같이 전쟁을 하면서 아무렇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고 뭔가 전쟁을 뭘 위해서 하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 소중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걸까요? 바로 그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때부터 이 모든 게 시작된 겁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를 되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많은 뭔가 안 좋은 감정과 생각이 있고 많은 그런 좀 불평, 불만, 시기, 질투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시다. 한마디로 좀 나쁜 사람이라고 합시다. 정말로 다른 사람 존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근데 그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면은 그 자녀가 그 선한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청소년의 범죄가 정말 많은데 조사를 해보면은 그 청소년들은 정말 부모가 자기를 버렸거나 아니면 그 부모에게서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 범죄를 하게 되었다고 그런 통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헤와가 그렇게 타락을 해서 그런 게 막 마음이 혼란스럽고 죄책감 있고 막 변명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런 상태에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이제 가인과 아벨도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고 가인과 아벨에서 이제 그렇게 대대손손 내려온 이제 우리 모든 인류가 그런 악한 마음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을 본다면은 좋은 마음도 있지만 나쁜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것도 하고 싶지만 뭔가 자신도 모르게 나쁜 일도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나는 좋은 마음만 있다. 나는 평생 좋은 일만 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아마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뭐가 죄이고 뭐가 죄가 아닌지 그런 거에 대한 기준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아담과 헤와가 타락을 해서 아담과 헤와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들이 그런 병든 마음, 타락된 마음 앞에였고 그것 때문에 인류 역사에서는 전쟁을 하면서 서로를 죽이고
또 수많은 범죄가 생겨서 뭐 수많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을 보더라도 정말 불행하고 뭐 시기, 질투, 뭐 분노, 그런 모든 악한 감정들이 있고, 그 인류 역사를 보면은 진짜 전쟁이 계속 있었어요. 계속 서로를 죽이고, 계속 뭐 이렇게 땅을 빼앗고, 그리고 전쟁 같은 게 없더라도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이 일어나고, 직장에서도 또 직장 괴롭힘이 있고, 또 부모와 자녀도 관계가 안 좋고, 그 부부끼리도 그 연애하는 사람들끼리도 데이트 폭력이 있지 않습니까? 왜 데이트 폭력을 하겠습니까? 그게 다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아담과의 타락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불행하고 우리의 인생이 불행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 어디를 보더라도 불행한 이유가 바로 그 아담과 헤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뭐 그냥 동화책 소설 이야기다,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 모든 인류가 이렇게 불행해지고 세상이 이렇게 진짜 불행하고 끔찍한 세상이 되었다는 걸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이것보다 더 위대한 논리는 없습니다. 더 말이 되는 건 없습니다.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근데 오직 이제 문선명 선생님이 밝히신 원리만이 이 인류 역사에서 일어난 모든 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셨고,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드리는 강의는 그냥 일부분이고, 뭐 문선명 선생님께서 밝혀내신 진리의 말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뭐 그 책을 보내드릴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짧은 강의를 마쳤는데요. 그래서 이 강의가 여러분 인생에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알고 싶은 것이 있거나 뭐 문선명 선생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은 이렇게 이 책을 공짜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링크도 다 있기 때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의 긴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